예,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히브리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해서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히브리서의 발신자 또 수신자, 수신지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가 설교인지 논문인지 또는 뭐 서신서라고 해야 되는지 그 장르 또한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가 차지하는 신학적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좀 면밀하게 주의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발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 저작설은 별 저항 없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자들은 바울 저작설에 대해서 굉장한 의문을 품었고 오늘날에는 이 바울 저작 가능성은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바울 서신과 히브리서를 연달아서 읽어보셨다면 이 바울이 쓰는 특유한 어떤 표현들 또 신학적인 것 이런 것들과는 이 히브리서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바나바가 썼지 않을까 그렇게 주장하던 자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테르툴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고 초대교회 상당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철저하게 이 유대주의적인 그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몇몇 사람들이 파송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바나바 역시 동일하게 베드로와 함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단면은 바나바가 철저하게 이 유대적인 색채가 강한 그런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런데 이 히브리서 안에는 율법의 급진성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바나바가 과연 그런 인식이 갖추어졌을지 우리가 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 바나바 저작설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회의적이고 좀 의문적인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가 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루터가 아볼로를 히브리서의 저자로 제안한 이래로 적지 않은 학자들이 그의 제안을 지지해 왔습니다. 아볼로가 좀 이 히브리서를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볼로는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했다는 것은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책이에요. 어, 초대교회 인물 중에 과연 바울을 제외하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뛰어나게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에 아볼로를 좀 예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 사도 바울, 바나바, 아볼로 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히브리서의 정확한 발신자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수신자가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다른 서신자들과 같이 이 수신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이 바울 시대에 그 당시 시대의 어떤 이 편지 형식은 발신자, 수신자, 안부인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 수신자들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 히브리서에 현존하는 사본들에게는 모두 이 프로스 헤브라이우스라고 해서 이 뜻은 히브리인들에게라는 표제가 붙여 있지만 이 표제가 언제 붙어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내용을 봤을 때 이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은 구약을 잘 이해하는 자들이어야만 히브리서 내용을 소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히브리서가 쓰였을 것인데 특별히 히브리인들 중에서 개종한 히브리 제사장들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제도 중에서도 너무나 이 제사제도의 이 디테일한 부분까지 설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아는 사람들은 제사장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수신자들이 처한 우리가 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은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그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은 복음을 직접 들은 자들로부터 전해 들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의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이제 복음을 좀 등한시 여기고 복음에 대한 헌신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알 수가 있고, 심지어 그들 중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그렇게 위기에 봉착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이 신앙이 퇴보되면서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 이 히브리인들의 이 신앙생활을 보면, 이 수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성도들을 섬김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섬기던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심지어 믿음 생활하다가 이 재산을 빼앗기는 것, 이런 것들도 능히 감당하기를 원하던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점점 고난의 강도가 강해지면서 신앙이 퇴보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제한적이었고 열정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5장 11절부터 나와요. 그러면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그런 위치에, 그렇게 성숙해져서 선생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유아기로 돌아가는, 영적 유아기로 돌아가 버려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의 초보적인 수준, 그래서 젖을 먹고 있는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 히브리 기자는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왜 썼을까를 보면, 히브리 수신자들이 과거에는 그래도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었는데, 고난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퇴보하고 또 신앙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진리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 진리에 대한 이 이해 수준이 초보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신앙이 약화되어지고, 심지어 그들 가운데는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신앙을 독려하고, 너희들이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신앙생활의 중요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책이 히브리서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2가지 정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가 이 탁월한 기독론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강조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은, 이것을 강조하는 책은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가 유일합니다. 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이 너무나 위대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퇴보가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전진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나면 우리의 가슴이 다시 뛸 것이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뛸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이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인간 한계,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인간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늘 제사장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은 그 직분의 역할의 중요성도 있지만 대제사장 되시면서도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바로 그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가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신학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또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를 참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신학의 어떤 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서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크레이톤이라고 하는 헬라어, 뭐뭐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은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1장 4절에서는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3장과 4장에 말씀하고 있고, 4장 이후에는 아론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존귀하심, 뛰어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이 퇴보하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전진해야 되는지를 히브리서에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인간 대제사장은 한계가 너무 많았지만, 이 하나님 아들 대제사장은 너무나 완전하고 그가 드리신 제사는 완벽하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히브리서의 중요성은요, 정말 여러 가지로 말을 해도 정말 넘쳐날 정도로 너무 귀한 책인데,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에서 강조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중요성은 너무 중요합니다. 다른 서신들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신가, 그분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말하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 탁월하신 예수님, 뭐뭐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희생 제사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에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바로 이 믿음장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진심으로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의 어떤 보이는 현실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신앙은 퇴보합니다. 그 현실 앞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좀 고통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젖이나 먹는 수준. 그래서 진리여 다가가는 자들이 아니고 진리여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전히 젖이나 먹으면서 신앙이 점점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 그러면 너희가 온전한 신앙생활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성숙해져서 젖이나 먹는 신앙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남의 신앙을 오히려 돕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